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까지 한 세 번째 연속해서 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 베드로의 변화의 말씀은 굉장히 뒤쪽에 있는 순서였어요. 제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계획을 변경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뉴비전 모든 성도들, 뉴비전 공동체를 격려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또 변화하면은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전의 모든 실수투성이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셨고, 이후에 정말로 이 사람이 베드로인가, 그 베드로가 맞는가, 이름만 똑같은 다른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바뀌어 있는 베드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이 이전에 영향 받는 사람, 그리고 쉽게 말을 내뱉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면서 화를 절제하지 못하기도 하고 혈기 많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심하게 질책받고 혼나기도 했던 아주 그냥 우여곡절이 많은 삶, 엉뚱한 사람,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갈대 같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 요지부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엠블레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니 시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 평생 동안에 시몬인 줄만 알았던 이 시몬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다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어부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도 바뀌고 이제 사명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삶의 형태가, 행동이, 능력이 나오지 않고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주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가장 먼저 이름이 하나님께서 항상 언급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리더를 세워서 우리 교회처럼 이 셀로, 한 3개의 셀로, 그 중에 셀 리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는 또 그 중에서도 리더. 근데 이 리더가 정말 리더다워서 리더를 세웠냐? 아니, 보면은 참으로 엉뚱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사건도 있었죠. 잘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척 허풍 떨다가 예수님의 눈에 딱 걸린 사건도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제자들의 배가 풍랑 만나서 흔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새벽에 바다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이 이 풍랑 만난 것보다 더 크게 놀라면서 소리 질렀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유령이다 하면서 예수님 보고 다들 무서워서 소리 질렀을 때, 그때 이 놀란 마음을 애써 숨기면서 베드로가 먼저 딱 예수님을 보시면서 바라보면서 이르기를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딱 믿음 있는 척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으셨으니까 나도 걸어야지, 예수님이 걸으셨으면 나도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 하고서는 발을 딱 디디자마자 그대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기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큰 척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리더로서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넌 믿음이 작다, 지금 의심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허풍이 딱 들통났죠.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훗날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이 베드로가 훗날에 이 변화된 뒤에는 놀랍게 바뀌었어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아무리 연단해도 금이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 그것을 소유한 믿음을 이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믿음 우리 함께 갖자, 소유하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또 이전에 또 엉뚱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또 믿음이 변화된 베드로.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엉뚱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면서 뜯어 말리면서 항변하면서 고난당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크게 꾸짖었어요. 물론 베드로라기보다는 베드로 뒤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려는 그 세력이 말한 거지만,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받은 후에 바로 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했죠. 시몬아 뒤로 물러가라도 아니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엉뚱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발 다 씻기시는데 한 명이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부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절대로 씻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 발 씻기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없다 라고 말하자마자 또 돌변해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아니 목욕시켜 주세요.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엉뚱하게 이 맥을 못 잡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또 변화산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리더들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모세와 또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 딱 있을 때 베드로 말하기를, 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거합시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대로 필터링 없이 그냥 와 여기가 좋다, 여기 있겠습니다 하자마자 두 명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내려가자. 이만큼 베드로가 항상, 우리 쉽게 말하자면 야구로 비유하자면 맨날 파울만 치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도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저 이제 충동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던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러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또 5,000명 앞에서도 말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말했을 때에 그 귀족들과 사람들이 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또 가장 또 놀랍게도 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되었을 때 그 말하는 동안에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적어줘도 못 읽을 것 같던 베드로가 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의한도 없이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와,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수천 명씩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의 능력에서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전과 또 변화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도 세 사람을 불러서 그 가까이 두시면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리더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건 제 상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딱 들려요. 돌아서 딱 가보니까 세 명이 완전히 뻗어서 쿨쿨 자고 있더라. 이것을 세 번이나 시도했는데 세 번 다 골아 떨어졌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그때는 베드로라고 말씀 안 하시고 시몬아,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다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들을 수 있겠느냐?
이전에 시몬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쉽게 잠들고 영적 전쟁도 못하고 이런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이제 변화된 이후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함께 고난당하는 주의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와, 이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들었던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돼서 변화돼서 하는 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 정말로 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거, 끝까지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숨겨왔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품 안에 있던 칼.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혈기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혈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의로 꽉 차 있어서 이 속 안에 칼을 품고 다녔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에게 반항하는 세력, 그 세력들은 품 안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 세력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면서 자기 혈기를 드러내죠. 결국 자기 혈기로 꽉 차 있던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 뒤로 돌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실패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이전에 베드로와 대화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갈 데가 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겠다. 지금 시몬 이 상태로는 너가 못 따라오겠지만 나중에 베드로 그 상태가 되면 변화되면 날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혈기도 많고 또 열심히 특심이고 자기로 꽉 찬 사람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반문하면서 제일 걸기 힘든 걸 걸어요. 저는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난 목숨 걸어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오늘 새벽,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정말로 자기는 목숨 걸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제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 살기로 결정하고 따라왔는데, 자기 소유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됐는데 자기 어부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 따라왔는데 이 마지막에 자기의 한계를 봐요. 또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부인하다가 3번째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아예 저주하고 욕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게 베드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냥 연약한 모습, 그거 그대로였어요.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한계. 우리 올해 이 삶에 2020년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해봤는데요, 많았어요. 정말 2020년을 지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정말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제 한계를 보았습니다. 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사실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 한계, 자기 인간적으로 그래 훈련하면 되겠지 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래 내가 수제자로서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따라갔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 목숨의 위협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고 싶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직전에, 그 앞절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그 안에 있는 시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악한 세력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아셨어요. 그 실패 후에 정말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해서 정말 낙심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모든 철저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르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내가 이미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면서 이 은혜에 힘입어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죠. 이 32절 말씀에 돌이킨 후에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내가 무슨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어? 내가 무슨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겠어?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들을 치겠어? 내 양을 먹이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그 말들처럼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주의 영혼들을 맡겠어? 이런 낙심 가운데 사탄이 정말로 공격했으나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시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눌러앉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걸 포기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부인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십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저는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일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그 부정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여라. 나는 처음부터 너를 택해서 내 양을 먹이로 결정했다. 난 너의 연약함 미리 알고 있었고 너의 부족함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시몬 너 그 상태로 쓸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네 안에 있는 그 숨겨진 베드로, 이제 내가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쓰겠다.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직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큰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 그래서 큰 고난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서 가로막히고 장벽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목숨 걸고 건넜는데 평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또는 평생에 내 자신 안에서부터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고 다시 또 무너지고 우리 대적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새 사람이 될 때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가 베드로가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린 때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깨졌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베드로의 감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 베드로의 감정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차례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변화는 오순절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날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도 깨지고 감정도 깨지고 자신의 방법, 지혜도 다 깨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분마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 상태에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정말로 베드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날로부터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 진정한 변화는 변화를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연말을 앞두고 남은 것마저 있으면 다 깨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윤대비 목사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들, 그 사명 가진 300명들,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친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들의 전략,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다가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이 말씀은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내 자신이 깨어질 때 나온다. 철저하게 내 겉모습은 깨어지고 나 자신, 나 김진석 죽고 깨지고 내 생각도 없고 내 감정도 말씀 뒤로 밀어두고 지금까지 내 경험 뒤로 밀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날 깨트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제가 올 한 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영향력이 있더라. 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서 되겠는가? 제가 이 바이러스, 한낱 미물 같은 이 바이러스에 경쟁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전파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OK 사역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만난다면,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바로 전파돼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실 때에는 세상이 소란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이제 더 깊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때, 더 높은 차원의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쓰임 받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동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의 약한 자 시몬,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정말로 그 약한 자가 다윗 같은 용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들, 뉴비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안에는 이 1년간에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안에 솟아났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 안에부터, 제 안에부터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깨트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제일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강한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이 거룩한 소동이, 이 베드로가 일으켰던 거룩한 소동, 이 베드로가 일으켰던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뒤흔든 이 소동이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 지금 현재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 향해서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각 처소에서부터 지금 이 앞에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네, 4장 7절 말씀. 네, 4장 6절 말씀은 이것이죠. 이는 무엇인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날에, 오늘,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사명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가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쓰임받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 앞에서부터 순종을 배우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이러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스룹바벨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2021년에 되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 우리 앞에 놓인 이 삶,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진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진석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2021년에 다가오는 모든 큰 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용사로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13만 5천의 적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심호는 깨어지고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